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믿음의 용기를 냈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거절하는 분들 중에 신앙을 갖는 것은 나약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세상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독한 마음을 갖고 도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의지하며 삶을 맡기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은 나약한 마음일까요? 이는 매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만큼 용감한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은 용감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목에다 끈을 묶고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어 내가 뛰어내리면 이 밧줄이 자신을 붙잡아서 죽지 않는다는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짜릿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수영도 그렇습니다. 수영하려면 물에 떠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물이 뜨지 않는 이유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손과 발을 열심히 흔들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뜨려면 물에 몸을 맡기고 힘을 빼어 맡길 때, 그럴 때 몸이 물에서 떠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힘써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힘을 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골프 치는 분들은 힘을 빼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 3년은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하는 사람들은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힘이 들어가면 제구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서 던져야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힘써 잘 던지려고 힘을 주기 시작하면 제구가 흔들려서 자기가 던지려고 하는 곳에 공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면 공이 하늘로 그냥 멀리 쳐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신을 맡기는 믿음만큼 용기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밤 바다에서 거친 바람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늘 바다 위를 걸으라고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용기를 내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숨고 또 강을 건너가고 이 블레셋에 죽을까봐 다 도망쳤는데 정예군 3,000명도 다 흩어지기 시작하여 이제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도 조급하고 또 어찌할 바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요나단이 홀로 단신으로 용기를 냅니다. 무기 든 자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 저들을 치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이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나아가서 반나절 동안 20명 가량을 쳐 죽인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직 요나단만이 단순한 믿음의 용기를 내었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단순히 믿음의 용기를 내었더니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용기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냐면 전차가 3만 대,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보병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았다. 그런데 요나단이 나가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지금 반나절 동안 몇 명을 죽였다고요? 한 20여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차가 3만 대고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군대에 20명이 죽은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0명 죽인 것이?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는 아무 쓸모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요나단이 단순히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나아가서 20명을 죽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군에 큰 공포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안에 있는 군인들, 그 다음에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특공부대의 군인들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죠. 사기가 떨어지면,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이건 싸우나 마나 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블레셋은 사기 충천하였습니다. 자신만만했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나서서 단지 믿음으로 20명을 쳐 죽이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서 그들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전혀 공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20명 죽은 것은 전쟁터에서 흔한 일이고, 그 당시에 막강한 그 장군들은 한 번 나가서 수백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박한 마음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의 마음도 강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고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움직이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세 번역에 땅마저 흔들렸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단지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지 이 요나단의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땅이 흔들림으로 지진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이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공포심이 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공포심 때문에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의 정예 부대도 막 도망치기 시작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이 한번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진영으로 전쟁터로 나아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사울 왕이 보고를 받고 이 전쟁터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봤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로 자기 그 군사들을 서로 동무들을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이 눈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요나단의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내어 하나님께서 지진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돕는 손길이 되게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중에서 징용병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블레셋 군대 안에 합육해 편입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 군대 안에 편입이 되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편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반기를 들어 사울 왕과 요나단 편에 서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전에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나와서 이제 다시 블레셋을 추격하며 죽이기 시작했다.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공포로 떨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공포에 떨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그들 마음속에 공포심으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시 전쟁에 모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단순한 그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작은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로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이너마이트, 능력의 다이너마이트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순간 이 다이너마이트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불을 붙이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용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순수한 청년입니다. 요나단은 오직 한 가지만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나단은 블레셋의 군사의 그 많은 숫자를 본 것도 아니고 또 전세가 지금 어떤지도 본 것도 아니고 지형이 얼마나 가파른지도 본 것도 아니고 요나단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군사의 많고 적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요나단의 이 단순한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요나단이 구원한 걸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의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낼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근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성경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애굽 마차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놓였고 좌우에 갈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은 믿음의 발은 우리가 내딛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을 나타내는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는 순간 요나단이 믿음의 용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사업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지금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그렇게 뭔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단지 어린애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한 걸음 내딜 때 무리를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6살 난 아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이 아들에게 너가 기도해라. 이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기도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아이스크림도 사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듣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재밌고 그래서 막 웃음을 주체 못하고 막 웃고 있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그 여성분이, 부인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기도하다니 하고 짜증을 이제 막 내는 겁니다. 이 아들이 부인의 말을 듣고서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을 지나가던 노인분이 그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잉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부인은 하나님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 정말 안 됐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야기합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는 것은 영혼에 유익하단다. 이 아이가 이 노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위로를 받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식사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후식이 나오는데 무엇이 나왔을까요?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스크림 기도를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난 아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에 있는 테이블 그 부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아이스크림은 영혼에 좋대요. 그런데 저는 이미 좋으니까 아주머니가 드세요. 산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아이스크림도 한번 구해보시고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말씀도 해보시고, 한번 용기를 내어 오랜 동안 고민하고 머뭇머뭇했던 것을 한번 다시 꺼내어 시도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보십시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 숨고 떨고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용기를 내자 전세는 완전히 변화됐고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는 패망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작은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한 주 삶에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하는 부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을 용기를 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내디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래,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겠다. 머뭇하고 주저했고 두려워했던 것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야지 라고 결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숫자를 보았을 때, 또 군사력을 보았을 때에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고 그들이 죽을 것만 같아 두려워 숨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단이 단순한 믿음의 용기를 내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만들어내시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쌓인 많은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하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도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고백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또한 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 있는 하나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